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특히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에 이사했으니까 불과 2, 3일 전인데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낯설고 새롭습니다. 네. 찬양도 너무 은혜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정말 있을 때는 귀한 줄 모르는데 이렇게 떠났다 생각하니까 하루 이틀만인데도 너무 귀한 성도님들, 또 이제 아까 장로님들도 만났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고생 많은 것 같아요. 목사들은 철이 없고 성도들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데, 더 충성되게 이렇게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또 마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자기의 분량대로,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을 만큼의 축복을, 그들이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분량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만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자 하더라도, 좋은 것을 주고자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이제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합당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인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인데 AD 67년에 썼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리고 순교 1년 전에 마지막 편지로 쓴 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할 때 디모데후서 4장을 계속해서 해년이면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꼭 목회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참 인생은 고난인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충성되게 쓰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군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다. 최소한 바울에게는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인이 되어라,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녀들에게 유언한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유언하겠습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군인과 같은
그런 군사가 되어라.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자녀와 같은 사람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군사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려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까?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의 그 존귀함, 주님의 사역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안다면 조금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좀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고 축복도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서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그릇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꾼으로, 그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할 것인지 늘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일꾼, 좋은 그릇이 되도록 우리가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십시오.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반대로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또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일꾼 삼아 주시고 또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 인생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개월 전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주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제목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사역자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도록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사역 감당할 때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그리고 목회자인 저부터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무 그릇이나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말한다는 그런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선한 일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일평생 충성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일꾼들로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에 모든 교회마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두 번째는 교회보다 앞서지 말자, 이 기도였어요. 교회보다 앞서지 말자. 교회보다 앞서지 말자는 것은 성도보다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마치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처럼 참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성도들이 좀 잘못하면 목회자가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마치 교회가 목회자를 이렇게 잘 대해줘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사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게 목회자의 큰 잘못이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것을 살다 보면 꼭 잊어먹어요. 목회자 자신도.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말은 했지만 안 돼요. 그게 사람이라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없는 목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자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지,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말 조심하라, 14절부터 말다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을 참 조심하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 언행 모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이렇게 죽여서 희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죠. 말을 함부로 하면 나에게 먼저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성급하게 말하는 건 반드시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생각하고 말을 하고 화가 났을 때는 말하지 말고, 그리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14절에 보십시오. 말은 잘못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듣는 것도 잘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0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을 듣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 말을 어떻게 말하냐, 악성 종약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간대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말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망령된 말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말, 믿음의 말, 또 소망의 말, 긍정의 말을 하셔서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이 교회를 살린다. 우리의 행동도 참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말.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럴 때일수록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수고합시다. 이렇게 선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15절 초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말 부르심의 뜻을 알고 우리도 순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 일하도록. 그리고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채워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고 또 감당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그릇은 예쁘기도 하지만 잘 깨지지도 않더라고요. 좋은 그릇들은. 그래서 참 보기에는 연약하게 보여도 좋은 그릇, 본차이나 이런 것들, 저도 별로 써보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오래 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명품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연약하고 볼품없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딱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보기에 보석 같은 그런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음, 또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는데, 그러나 작은 그릇이다 하더라도 그곳에 보석이 들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면 가장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존귀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됩시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은 사용할 수 있고, 좀 실력이 부족한 자도 사용할 수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정직한 자,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요. 이 부정직한 자는 잠깐 쓰이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는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김밥을 사러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들을 가고 있는데 한 김밥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밖에서 보기에 너무 더러워서 그 김밥집이 안 들어가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사용해도 깨끗하지 않은 그릇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죠.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빈집이 많고 깨진 유리창이 있고 어두운 데는 범죄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런데 밝게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리고 깨진 유리창이 없고, 그런 데는, 깨끗한 데는 훨씬 범죄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데도 있죠.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우리 주변이 잘 깨끗하게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쓰레기를 버리려다가도 깨끗하면 잘 못 버려요. 그런데 더럽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하나 더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늘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나아가면서 더러운 거 있는지, 쓰레기 있는지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떤 집에 초대받아요. 그런데 초대받아서 간 집이 깨끗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앉기도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깨끗했을 때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그릇이 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됩시다.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 2026년, 2025년 다 보냈는데 2026년 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일에 더 소중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이 전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년 전부터 제가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전 한번 가득 채워줘 보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것은 뭐 저만의 기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하셨잖아요. 반드시 이전에 성도들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만 채우지 말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겨자씨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룰 것 같아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 믿음이 이전까지는 안 들었는데 오늘은 그 믿음이 확신이 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입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모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예배의 자세가 다르고 찬양하는 자세가 다르고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받는 은혜가 다른 겁니다. 자세가 다르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한번 예를 드렸죠. 컵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거기는 아무리 부어도 거기밖에 안 차요. 다 흘러버립니다. 자세가 바르게 돼야 거기에 가득 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자세가 다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사모함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주님께 간구하느냐,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 어떤 그릇이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이 숟가락에다 가득 밥을 채워서 먹여주어도 입을 이만큼 벌리고 있으면 아이가 그리고 다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는 문제도 다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또 믿음의 그릇으로 귀히 쓰는 그릇으로 크게 쓰는 그릇으로 그렇게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된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부교역자 할 때 그 목사님께서 거기는 그때만 해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도면 한 6명 정도면 그때 한 400명 되는데 6명 정도만 충성해서 뛰어다니면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 50명 모입니까? 그리고 모이면은 뭐 한두 명만 은혜 받으면 그것은 이제 목회자 책임이겠죠. 한두 명만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뒤집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두 명만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 받은 은혜로 그러면 교회가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충성면이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그거 첫 번째는 목회자고, 예, 목회자고, 그 목회자와 함께 그렇게 이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칭찬 꼭 다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주님이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일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 충성된 일꾼들,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셨으니 이 한평생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평안과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은사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